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느냐면 우리 인생을 당혹하게 하는 것들, 갑자기 당면하는 재난이라든가 시련, 고난, 또 욥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스럽죠. 때로는 마음에 좀 짜증이 나고 불평도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회증언 5권 17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오게 되면 시련들과 혹은 귀찮은 일 정도만 생겨도 그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고 그 혀는 독을 품은 화살이나 폭발물 같은 말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갖는 생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에게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이 피하고 싶은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될 하나의 큰 명제가 있어요. 명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다도 그 밑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낸다면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상 지금 큰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련은 아니겠어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다.
그도 암도 보통 암이 아니고 뭐 췌장암에다가 다음에 비장은 파열돼가지고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또 위에 또 암이 전해져서 위 3분의 1 잘라내고 그러다 간까지 전이됐다. 와,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실현이 아니겠어요? 당뇨병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사바로 핍니다. 그죠? 또 한 분은 또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야. 엄청난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새겨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같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고 허락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물론 당황스럽죠. 짜증이 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나야? 너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야?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조급한 것 때문에 일을 다 망쳐. 네. 가려 뽑은 기별 2권 235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급한 성격을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게 되며, 우리가 조급한 마음, 안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별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먼저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온전한 인내로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경험한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10년 이내로 작년처럼 고난을 당한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면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욥처럼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내 잘못이라면 그렇지, 맞아, 내가 잘못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 해줄게요.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 그도 그날 막 좀 이제 아침에 강의하러 간다고 이제 양복 다 입고, 그다음에 그날 1월달이었어. 1월달. 보통 이제 제가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또 이제 또 마음에 들었는지 구두를 신고 싶었어. 구두를 신고 오다가 요 앞에 요 올라오는 길에 보면, 여러분 숙소에도 보면 휠체어 타려고 이렇게 편한 데 있죠. 여기에 아침 일찍, 그 당시는 7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아침 일찍이니까 소리가 쫙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무심결에 모르고 막 가다가 탁 했는데, 야, 이 미끄러지는 거는요 순식간이야만 타닥 하면서 떨어졌는데 여기가 꽝 부딪혔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프지만 참고 강의를 다 했어. 너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뼈는 또 안 부러졌어.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근육이 이완됐는지 몰라도 쩍쩍쩍쩍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래 가더라고. 그 한두 달 갔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다 나왔어. 다 나와 이제 바로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했더니면 또 이제 그때 비가 오는 날, 우리 저 큰 강당에 나무로 된 책꽂이 있죠. 그걸 밖으로 내놨는데 바닥에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이거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세워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워야 되겠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내 혼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보호자가 한 사람 온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였어요. 같이 들자고 한 거예요. 들었는데 이분이 비에 젖으니까 미끌려가지고 손을 탁 놔버렸어. 그 무거운 걸 놔버리니까 나도 견디지 못해서 나아졌는데 그게 발가락을 딱 때리면서 발가락 2개 뼈부러졌어. 또 병원 가니까 또 뼈가 뼈부러졌대. 그래서 또 쩔뚝쩔뚝거리면서 시를 하면서 이게 오래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시침이 뚝 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웬일 고난이 있나. 그래서 겨우 이제 이거 쩔뚝거리는 것도 이제 좀 나을랑 이제 했어요. 좀 괜찮아졌어. 했더니 저 위에 어떤 그 임대를 한 그 농부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든밸리에 큰 피해를 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막무가내고. 그래서 원래부터는 그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부터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팍 받으니까 어느 날 다리가 붓더라고. 그리고 또 다리가 아파요. 왜 아프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또 갔어. 병원 가니까 통풍이래.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면 통풍 안 걸리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게 할 말도 없어. 직설이 못하고 가면 있었어.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약을 주는데 하도 아프니까요. 저도 약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약을 먹는구나. 그렇게 아픈 것이요. 퉁퉁 부은 게요. 약을 전혀 안 먹다가 약을 하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딱 먹으니까 그 순간 통증 없어지고요. 부은 게 쫙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는가 봐. 근데 그게요, 사실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백혈구가 기능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랬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부을 이유도 없고 통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딱 먹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또 붓고 또 아픈 거야. 그래도 안 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래 갔습니다. 한 2달 갔어. 그러다가 이제 저 딸이 이제 그 아빠 하도 아프니까 이제 건강 검진 시킨다고 이제 서울에 유명한 데를 데리고 왔어. 가지고 아침을 굶어야 된대. 아침 한 끼 딱 굶고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 아파.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냐면요, 6개월이 지났어. 이게 제 2024년도 순환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이 됐다. 하여튼간에 작년에 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욥의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려움을 당하면 일어나는 일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거든. 성찰하게 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면 아침에 갈 때 너무 씩씩하게 걸어가지고 겁도 없이 그냥 탁 밟았는데 미끄러진 것밖에 없고, 내 차가 치우려 해서 치우다가
떨어뜨려서 발가락 부러진 것밖에 없고, 남이 스트레스 받은 것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하는 생각을 딱 하니까요, 그냥 애기처럼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고. 사실은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무엇은 안 하냐면 불평 안 해, 원망도 안 해. 그러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그래서 나중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다행히 2024년도가 시르로 시작했지만 묵묵히 참고 인다는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다 지나면서 돌이켜볼 때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 시련은요,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제가 옛날 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막 일치월장 잘 될 때가 있었거든. 뭘 해도 잘 돼. 그럴 때는 마치 뭐 하냐면,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대의 지방에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막 1년에 막 키도 엄청 자라고 팍팍팍 크잖아요. 그런 나무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숙소는요 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입니다.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조주택 재료는요 반드시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무는 사실 추위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나무는요 빨리 못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다릅니다. 나이테가 이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제 나무는 이제 자라는 것을 나이테로 나타내죠. 예,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죠. 한 해 동안 자란 표시입니다. 열대 지방의 나무는요 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팍팍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 자라는 나무는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다시 표현하면 이게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7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관에 둘러싸이게 되면 놀라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 그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와,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에 대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누가 더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주님의 사업의 그 능력과 감수성을 발휘할 사람들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시련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떠나고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시련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집에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요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는가? 주의 성령께서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그냥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있죠.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 이렇게 해서 답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럴 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여러분은요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좋은 땅에 뿌리온 씨도요 그가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로.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할지라도 행한 즉시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도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무엇으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결실하는 데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실물 교훈이 요셉의 생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품성이 좋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11형제보다도 성품이 고상한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염둥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는 이제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노예는요, 한마디로 종입니다, 종. 이럴 때 그가 종으로 10년 동안 살 때 그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었겠습니까? 이럴 때 부자 선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이러한 경험은 뭐냐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완전히 그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그 경험, 이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왜냐? 이 방법 아니고서는 여러 해를 걸렸어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그는 단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야곱이 그 형제들, 그 자기 자식 가운데 요셉이 제일 착해. 요셉을 편애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자식한테는 안 해준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말이야. 이 요셉의 사랑과 편애는 오히려 요셉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떼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 결과는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점점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을 받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형들의 잘못을 노상 아버지께 고고자질해. 그 일을 왜 하냐면 요셉인 것입니다. 이런 품성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야 돼. 그 방법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노예의 삶으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홍두깨로 내가 형들한테 떡을 잔뜩 해가지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멀리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20km야. 도단까지 가가지고 물어서 이제 형들이 가축하는데 왔단 말이야. 어떠니만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시설을 다 알죠?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하는 이십니다. 그분이 요셉에게 향한 모든 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는 일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니까, 결론을 다 아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나중을 알지 못해.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민하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에 섭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갈 때의 장면을 부자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제 팔려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바단 아람인가 그곳에서 이제 도단인가 그곳에서 쭉 팔려가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쭉 가면서 아버지 집이 가까이 보이는 거야. 보이지만 저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어.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상태예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과할 노릇입니까? 그 슬픔의 장면을 지나면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부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을, 그 부조의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요란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은 쉽게 말하면 장관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유명한 인사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도 그곳에서 흥행하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죄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그 10년 동안 그가 종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청지기, 전 종들을 다스리는 쉽게 표현하면 총무되잖아요. 총무. 그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위험에 접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부귀와 함께 넘치는 죄악의 홍수 가운데 그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죄악의 조수에 물들 수밖에 없고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는 엄청난 또 하나의 시련이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해가지고 그가 주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가 더 깊은 감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감옥은요 오늘날은 예를 들면 이와 같잖아요. 재판을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 5년 형무소 살면 나올 수 있죠. 10년 맞으면 10년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감옥 가는 거는요 기한이 없는 무기수야. 무기수. 몇 년이라는 게 없어. 지금 요셉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럼 여러분 절망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당한 이 시련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작은 그릇으로 사용할 때는요 실은 다 작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무기를 견뎌야 된다. 무기를. 그러기 위해는요 풀무불 속에 달궈가지고 다시 꺼내서 찬물에 푹 집어넣고 다음에 망치로 막 때려야 돼. 한 번으로 안 돼. 다시 또 달고. 상금질한 그 쇠는요 아주 강한 쇠가 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그릇은요 시련의 크기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련이 생활된 나는 왜 이렇게 커? 다른 사람보다 왜 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20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기를 견뎌야 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요
기초석은 아무나 기초석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석은요, 그 위에 옛날에는 성기라는 게 돌을 쌓는 거잖아. 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맨 밑에 기초석은 그 무게를 다 견뎌야 돼. 그래서 기초석은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요셉이 이렇게 더 깊은 고난을 들어간 것은 그럼 이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해야 돼. 이럴 때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처음부터 그것에 가지고 뭐 또 죄인들을 하는 뭐 관리하는 뭐 그렇다고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착고에 처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간수가 갖고 보니까 이 요셉이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와 달라. 다른 죄수는 자포자기하든지 저주하든지 불평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나 자신의 불행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이 병의 무게, 병의 크기에 관심을 두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요셉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야, 이 요셉은 특별한 아이네. 그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간수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서 온 그 집을 관리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서 이제는 요셉도 왜 하냐면 감옥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됐어.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 변화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고상한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공은 그 기회를 붙잡고 사용하는 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품성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고난이요, 시련이요. 예, 이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딱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성공은 이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렸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이 고난과 시련에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놀랍게 변해져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행복의 빛이라죠. 산상보훈의 16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닥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야,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장애, 핍박,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신 1874년의 서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과업인데 그것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언보관 1권 583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케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받음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고통받음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죠.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이제 이해되죠. 자,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을 허락하심으로 찢기를 소멸시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에서 찢기를 소멸시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에서 제거하여 순수한 금속이 광채를 내게 하신다. 이게 환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모나고 못됐고 버려야 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고난을 당할 때 했죠. 어느덧 연말이 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하다. 갑자기 겨울나무가 생각나는 거야.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캐나다 산이 목재에 적합한 이유는 시련과 고난을 당한 나무는 단단한 거야. 그리고 어느덧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아직도 다른 사람을 보면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옛날에 비하면 자, 또 우리의 높은 부르심 323페이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시련이 오도록 허락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시련이 오기 전에 그 시련에 무기를 단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련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자, 시련이 오도록 허락하기 전에 모든 시련 하나하나를 측정해 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명해 보시고 시험해 보실 때 견뎌야 할 사람들의 환경들과 힘을 신중히 고려해 보신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유혹들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비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각시대 영토 64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구원 얻는 백성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